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답답하고 또 정치도 경제도 상당히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지쳐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제자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이 조국강산의 교회들이 부활될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 수훈의 설교라고 합니다. 5장, 6장, 7장. 5장은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가고 7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거기에 중심이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8장은 이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론은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건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 앉으셔서 말씀을 설포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빛과 소금의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성되어지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지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또한 그 뜻을 받아 다 이루심으로써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은혜로 살아야지 율법은 구약시대 캐캐 묵은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이 없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도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획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온전히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온전히 완성되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지키는 것 속에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법률적인 것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율법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은혜만 찾습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 얻었다면 우리 삶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가치를 갖고 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이 모든 것의 기반인 율법의 가치를 폐하고 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보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부터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입니다. 21장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33절부터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38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미워하라고 원수를 미워하고의 재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또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율법적인 내용은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율법에서 주제로 뭐랄까 모든 것을 삼아가고 있는 그 의견, 그 길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인했으면 그 살인한 자에 대해서 그만한 보응을 해야 되고, 그 눈을 때렸으면 눈으로, 이를 때렸으면 이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헛된 맹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방법대로 드려지는 맹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하면 지옥불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하지 말라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살인하지 했냐 안 했냐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근본된 이유는 그 출발과 그 동기와 그 마음과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엄청난 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것 같은 마음의 움직임, 그 세미한 느낌, 그런 걸로 표현될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 노가 뭡니까? 분노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상당히 미워한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하는 자. 나가가 뭐 바보 같은 놈, 멍청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미련한 놈은 뭐예요? 미련한 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미련하고 곰탱이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미련한 놈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통칭해서 미련한 자라고 해요. 그러면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분노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주지 않는 자로 치부해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예요? 육적으로 보여지는 그 살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다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살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말씀에 율법의 재해석에 있어서는 모세 오경의 그 해석을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또 율법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율법으로 차지하려니까 살인하는 자만 생각을 합니다. 살인은 육적인 살인이 있고 영적인 살인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셨어요. 이것은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을 만들기 바로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볼 수 없어서 독처가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그 하와는 늘 그 하와의 관심의 대상이 뭐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명나무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을 뭡니까? 야,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래?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다 먹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을 수 없대.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하와의 마음속엔 죽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지 몰라, 이 말인 겁니다. 죽을지 몰라 그러는데 뱀이 뭐라 그래?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사람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관심의 가장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리고 따먹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물 열매를 따먹었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즉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오늘날 대대로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율법의 의미예요. 율법. 반드시 죽어, 율법으로 따지면. 근데 안 죽어. 근데 이미 죽은 거야. 왜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바뀌죠.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을 준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섬겨라,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준 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살려고 하면 36,0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구원하 먹게 함으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율법이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우리로 법태들이 밖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깨우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는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바리새인의 의의는 뭐고 더 나은 의의는 뭘까요? 바리새인의 의의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장하는 의의예요. 이 의의를 따라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의의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의의는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의,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함 얻은 대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 중요한 그 규정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으면서도 자기가 회개했으면서도 그냥 그 회개한 자리에 묻어 앉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뒹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돼지가 더러운 데로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 토한 대로 돌아간 개가 되고 더러운 데 빠져 다시 깨끗해 놨더니 더러운 데 다시 빠지는 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죽임당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율법으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 가르치지만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키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왜 세리 같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이라는 걸 강론하고 나는 율법이란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지키려고 무던히 애쓴 사람이야 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완성된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행위는 신실해 보일지 몰라도, 행동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회개치 않은 죄들만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혹이라도 내가 미련한 놈,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주변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살인에 이르는 죄의 시작이 분노부터라는 것이에요. 분노 조절. 요즘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 많죠. 조울병. 실제로 그런 사람 3명, 4명, 심지어 10명까지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논리에 의해서 정당합니다. 자기 논리에 의해서 정당해요.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논리에 의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성질과 기질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바로 분노 조절이에요. 이 분노 조절이 가능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죄를 고백한 자만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만이 분노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조절합니까? 조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절하지 못해 분을 품는데 그 분이 증오에 가깝고 속상함, 억울함을 표현하는데 가까워진다면 이미 살인자와 동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 어리석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리석을 수 있죠. 참 어리석어. 근데 이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나는 율법의 완성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논리와 윤리와 법칙을 따라서만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나가라고 하는 이 죄지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 저주하는 말이에요. 미련은 저주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율법대로 살아.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넌 하나님과 상관없는 놈이야? 즉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내 형제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바리새인의 최고의 기준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첨부되어 있는 랍비라든가 이 전승된 법도들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당연히 책임을 묻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러 왔어요. 여기 지금 이야기는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 사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나는 율법에 의해서 아무 상관없이 제물을 드려요. 근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혹이라도 네 마음에 분노했거나 나가라고 했거나 미련하다고 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라는 거예요. 살인해서 가서 사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해 분노했어. 막 속상했어.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정죄를 때렸어.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나는 살아왔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화목제가 되어진다면, 그냥 일반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가 되어질 때 반드시 내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사화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내가 아무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 안에서 혹이라도 내 말의 실수라든가 혹이라도 내 마음의 실수라든가 혹이라도 내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정리하라 이거예요. 정리하라. 그게 사화입니다. 사화는 법에 고소한 사람이 쌍방간에 아유 그래 이렇게 하고 화해하는 것을 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수할 만큼 분노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열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천국도 사람이 사는 데인데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미 구원 얻은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 회개죠. 이 회개가 사화가 되는 회개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고 도모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천지는요 주님 오셔도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데 율법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는 특히 그러니까 느낌표 하나 뭐 이렇게 짧은 혹은 긴 이 획 하나에 뜻이 달라져요. 뜻이. 즉 무슨 말인 줄 아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나 최초의 율법인 생명나무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율법이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갖고 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고 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이나 그 율법의 모든 것의 기본은 그 기본 뜻과 그 의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는 이런 법, 저럴 때는 저런 법. 요즘 우리 차별금지법이 또 뭐 통과될 수 있다고 막 지금 난리죠. 왜?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2번이나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2번이나 동성애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지금은 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름을 달리게 해서 3번 올라왔어요. 2번 올라올 때마다 다 이게 무산됐어요. 근데 지금은 무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차별금지법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나 때문에 영국의 90%의 기독교 국가가 지금 15%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법이라는 건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 흐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의해서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바로 각각의 다른 견해의 사람들의 주장들이 모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앉아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율법의 재해석은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율법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했을까요? 이 살인의 동기가 생각의 시작에 짧은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 하나가 조절 안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내가 빈정되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죗값을 치르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죗값을 치르시고 희생으로 제물로 드리신 그 모든 것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이 비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나셨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세상의 분노고 또 세상의 억울함이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 조롱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죄사함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며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유로운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을 갖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귀한 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